역사.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사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생명이 됐고 새로운 인생,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우리의 삶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계속 내 인생의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만남의 축복과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인으로 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은요, 그거는 광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사단에게 속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말씀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받는 거, 기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더라 저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또 혹하니까는요,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과 우리의 모든 출발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시작,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응답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얘기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어둠의 현장, 멸망의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이 죽으니까는요, 육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찾아온 것이 그래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안에 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먼저 사단의 말, 그리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다 각인돼 버린 거야. 여기에 상처 있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삶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 내가 쫓아가고 여기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여기게 되면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계속 듣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자꾸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이 흑암들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나도 모르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갱신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있는 말처럼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닫는 땅. 그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내 마음대로 깨달아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딱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늦게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로써 또 은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런 시간,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는 거지. 정말 먼저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본문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그 마음에 그 삶에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매주 잡아야 될 것이 그래서 강단 말씀인 거예요. 강단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한 주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응답받고 체험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나눌 때 현장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많은 또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교회도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누려지고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현장에서 또 응답되어지는 그런 증인으로 누려가시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 기도는 뭐냐? 영적 내가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천군 천사의 그런 활동들을 내가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보이지 않는 무기인 것입니다. 영적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로켓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보이지 않는 우에서 주시는 힘, 우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누려질 때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이제 증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든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한 것. 빌립보서 1장 10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선택하고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 군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증인인 것이에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준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비한 너 증인이 돼? 안 했어요.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게 되면 증인으로 누려집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역사는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길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길이 보여요. 길. 우리는 앞길을 모르잖아요.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내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갈림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의 삶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과 꿈과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염려, 근심,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거기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이 증인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즉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나를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너와 무엇을 할 것이다. 그 소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임금과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그의 삶의 인도하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에 이러한 소원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을 내가 발견을 못해. 왜 그럴까요? 사단, 사람의 말, 세상 이런 것에 내가 너무 많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많이 치여 있는 거야.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인도받지 못하니까, 이거에 내가 이끌림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것에 내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마음의 그 소원,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이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좀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로,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모든 삶은 다 주께로부터 온 거고 마지막도 주께로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결론 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뭘 주시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요. 내가 이 길을 인도받고 이 속에 내가 있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미래에 대해서 뭘 먹고 뭘 하고 살까 염려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서 거기를 누구 만나게 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져 가는 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에디오피아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디오피아가 가지고 그냥 있겠어요?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요, 한 사람의 그 만남이 처음이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요, 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이제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러한 문들이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 237을 선교하는 237을 살리는 그러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237을 선교하는 237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또 인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현장 속에서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더 나가서는 237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곳곳마다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이러한 길들이 열려지고 이것이 보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눈이 되시고 또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진 제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 그 제자가 만나지고 그 제자가 하나님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눈을 열으시고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열려지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만남의 축복.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이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만남. 이 브리스길라의 업이 천막을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런 어떤 기술이 있어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부와 바울은요, 이 함께 동역자로서 전도와 선교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한 거야.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하는 그러한 만남, 그런 동역자의 만남, 이런 만남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업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이러한 동역자가 만나지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것이 통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 그 업이 237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또 전도와 선교의 또 응답을 이뤄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또 만남이 있느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내 수준을 가지고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7절. 바로 총독, 서기오, 이 총독인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이 어떻게 해요? 지도자인 거예요. 한 지역을 관할하는,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충주 시장도 우리가 함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다 해도 만나지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절대로, 아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복음이 확실하게 있으며 복음을 누리고 있게 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뭐 시장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금과 어떻게 해요? 왕들 앞에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만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그거 우리가 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분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만남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교회만 우리가 뭐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 그래서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길들이 온전히 보여지고 누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거. 전에는 안 보였어. 근데 성령의 인도받으니까는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뭐가 보이느냐? 사람 속의 역사는 사단의 존재. 사람 속의 역사는 이 사단의 존재. 그래서 이 사단은 뭘 하느냐?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13장 10절에 이 마술사,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로 이 사단.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은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술, 이 점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점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운명, 사주, 운세,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요. 다 멸망으로, 다 지옥으로 다 속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수익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문화가 보이지 않게 점술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거야. 핸드폰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의 운세 막 그냥 뭐 기관이라든지 뭐 이 은행권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게 되면 뭐 이벤트 행사 가지고 뭐 오늘의 운세 뭐 무료로 보여준다는 막 그런 광고들이 막 와요. 막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어떤 광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의 문화로서 그냥 재미로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사단,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완전히 어떻게 사단에게 다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불평, 원망, 불신앙 그런 것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불신앙, 교회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바로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지도자. 자, 사단은 세상의 지도자를 붙잡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바에스라는 사람도 이 마술사도요. 이 성독을 어떻게 해요? 옆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에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 19절에 이 사울왕 10절 19절이 아니라 10절 자, 사울왕의 악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떻게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는요. 정신없이 어떻게 집에서 떠들어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적이 없이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병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도 이러한 어떤 상태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단, 악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뒤에 이 악령의 역사, 사단,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그 흑암을 꺾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악의 영들을,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이렇게 지도자와 세상과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조종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저들을 뒤흔들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자기의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으로 죽고 또 육으로도 죽고 부부간에 또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싸우고 이 재가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게 되고 더 안 좋아지는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어떤 이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분별되어서 정말 사단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총독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총독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 그가 이 바예수가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에 어떻게 그가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 바울은요, 이 총독 바울은 말씀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총독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가 하는 정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것에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에 흑암이 떠나가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각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모든 걸 딱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복음화하는 그런 증인으로 누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과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의 그런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7절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영혼에 갈급하니까. 이 바에스가 옆에서 많이 저기 했지만은 그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더 공고한 어떤 그런 영혼의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뭔가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그 말에 어떻게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그 현장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이 또 발견되어지고 그런 또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3장 11절 말씀을 방해하는 어떻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는 여기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바울은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권세, 당당함, 그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바에스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흑암을 다 결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에스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맹인이 되는 어떤 영원한 맹인이 아니죠. 잠깐의 맹인으로 있었겠죠. 그가 맹인으로 있으면서 이 바에스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거짓으로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거짓에 속았던 그런 부분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그런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이 열려졌을 때 아마 복음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저희가 되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능력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가는 모든 곳에 또 이런 흑암 제자가 만나지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주는 중에서 참된 또 동역자가 만나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누려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어디서요? 기도 속에서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 속에서.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에게 세상 이길 힘을 주셨구나.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응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동역자가 만나지며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안 보여졌던 것들이 보여지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사실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